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4절 상반절 말씀, 울 때와 웃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참으로 우리 인생에 웃음이 넘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울 때와 웃을 때를 대조하면서 울고 웃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죄를 애통해야 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울고 언제 웃습니까?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애통할 날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했던 큰 아픔을 겪었을 때, 혹은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가족과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크게 애통해하며 울게 되죠. 이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절망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때 비통해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는 웃을 때도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나와 가족이 간절히 바라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웃게 되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는 것과 웃는 것은 감정의 문제인데 울 때가 따로 있고 웃을 때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반드시 웃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울고 웃게 되는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왜 울음이 찾아오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에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울게 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 때는 언제입니까? 이 죄와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권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웃음이 찾아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소원을 성취해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결코 지속적이고 충만한 기쁨과 웃음을 불러오지는 못합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후회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때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눈물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다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십자가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셨죠? 주님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은 조금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고, 그가 장차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려고 무덤 앞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을 흘리다니요? 도대체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긴 눈물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은 죄와 사망이 자신의 백성들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보신 거죠.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애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자기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크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누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도 그것은 한없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주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곡과 눈물은 마침내 우리의 웃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눈물로 엎드려야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후회하고 애통해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침내 세상의 근심을 털어버리고 참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웃게 만들어 주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울고 있는 우리를 웃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울어야 할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또다시 죄에 넘어졌을 때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이전의 잘못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고통에 빠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러니 또다시 죄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웃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오는 완전한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회복을 얻읍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